네,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천국 가는 길은 이제 우리 첫째 시간 때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르게 믿어서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넓은 문인 것처럼 가르쳐 놓고 너무 쉬운 것처럼 가르쳐 놓고 있어서 그 좁은 길을 찾아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제대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만 정말 그 좁은 길을 바르게 우리가 붙들고 그리로 걸어가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을 5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5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죄사함, 네 번째는 거듭남, 마지막이 행함입니다. 요 앞에 이렇게 벽면에 쭉 적어 놓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5단계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첫째 시간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이었고요. 이제 지난주부터는 두 번째 단계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믿음.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까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지난주는 믿음 중에서도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율법과 이제 어떤 관계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같은 경우나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죠, 신약에. 그런 데서 보면 율법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짚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약속을, 옛날 약속, 구약.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위주로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그걸 지키면 너희들이 의를 얻게 된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약속을 허락해 주신 구약, 옛 약속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위주로 주셨던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맞춰지고 신약,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가 이제 신약이 되는데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되시죠. 그 새로운 약속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나 이제 믿음을 가지면은 의를 얻는다,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 믿음으로 바뀐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믿음은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그냥 폐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시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저주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속죄를 해야 됐었습니다. 죄 사함을 그때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매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양을 죽여가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길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제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 저주 받는 데서 속량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었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이 있거든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 사랑인데 사랑으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그것을 쭉 보다 보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제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걸 다시 압축하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근데 그 사랑, 이 정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걸 이루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당신께서 이루시고 완성시키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후에는 그와 같은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과 함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도 보이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해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이제는 지켜 나아가는 것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보이신 자기를 부인하시고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믿는 모습이 되는 것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마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할 것이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 옛날에 유대인처럼 그냥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너희들도 만약에 유대인이 전도를 해서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되어서 정말 그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면은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바꿔준 것이다. 이렇게 바뀌신 겁니다. 근데 요 부분, 사랑을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거짓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따라갔을 때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요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근데 요것을 죽여놓고 그냥 인정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나 받아들일게요 정도로 끝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의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 하죠. 행함. 이 율법의 행위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행위였거든요. 그건 율법의 행위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고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와 순종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유대인들의 행위, 구약에서의 그건 율법의 행위, 이것은 행함. 근데 지금 잘못된 거짓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이 행함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자기 십자가와 사랑, 이런 것이 다 행함인데 이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갖고 율법의 행위는 안 해도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것까지 다 행함까지 안 해도 돼라는 식으로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안 해갖고 결국에는 다 지옥에 가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요 부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다른 전 세계의 이방인까지 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를 보았을 때 믿음 이전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믿음 이전에 자기들이 어떤 의의를 보이려고 했던 행위인데요. 이것은 불신자로 말을 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잘 하고서 그냥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평생 뭐 벌어놓은 돈을 뭐 어디에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이전이죠. 믿음 이전에 그냥 의로운 행위를 해서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착한 행동으로 내가 그냥 구원받겠지 하는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근데 구원을 못 받죠. 그리고 신자들에게,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이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어떤 부분이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냥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이후에 보여야 할 자기 부인, 아까 자기 십자가와 사랑, 순종, 이런 거룩의 모습을 이건 보이지 아니하면서 그냥 종교 행위만 잘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종교 행위, 제사 같은 거, 정결법,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것, 이런 걸 잘했습니다. 종교 행위.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안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막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이는 이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우상도 함께 섬겨버려갖고 하나님 사랑을 못 보이고. 근데 종교행위는 잘했어요. 이들도 막 제사는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도 종교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헌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하라는 행사 다 참여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회 같은 거 다 이런 건 잘 참석을 하는데 마음은 없는 상태로 또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은 없고 밖에서 이제 삶에서 이런 삶은 없이 그런 것만 잘해요.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잘합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이 없는 상태죠. 이거를 이젠 옛날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율법의 행위에 이제 지금 신자들, 지금 외국인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 보이는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종교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걸 하되 제대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행함도 나타나면서 또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행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껍데기로 밖에서는 막 엉망으로 살아요. 하나님 뜻도 행하지도 않고 행함이 없는데 겉으로만 그냥 교회에 참석해서 뭐 그냥 적당히 뭐 기도도 하는 척 하는 것 같고 뭐 대충 뭐 헌금도 이제 마음 없이 막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행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잘 다녔는데
나 여러 가지 종교행위 잘했는데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마음이 없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모습이 없이 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요것과 상당히 관련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 분명히 또 살아계시고 또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런 또 말씀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일단 처음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1번 말씀, 아까 1번 말씀 처음에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음에는 구원이 제일 복된 소식이죠.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요, 믿음으로부터 믿음, 계속해서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럴 때에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음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여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속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 가르침들에서는 너 옛날에 영접 기도했고 한 번 믿었지?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지? 그러면 너 걱정 마, 구원 받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계속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야 되고요,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모습을 잘 보이는 믿음을 계속 보여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로마서 1장인데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구원이 복된 소식이고 가장 큰 것이 복음이죠. 근데 어떻게 복된 자리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로마서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도 로마서 1장입니다. 맨 앞부분인데요. 이것부터 로마서는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이며 이런 걸 쭉 설명해 간다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이제 2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2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하신 것들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여집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우리 사람 내 자신만 봐도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두 번째 말씀, 거기 보시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던 이 사실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모두 속량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셔야 될 존재, 그러시면서 또 사람이 되셔야 될 존재,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될 유일한 존재,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 뭐 다른 종교의 창시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죄가 없으신데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음을 주고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되셔야 되는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과 쫙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는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의롭다,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나중에 그와 같이 부활한다,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까지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죄사함과 나중에 우리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 3번의 두 번째 말씀,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주님 영접할 때 뭘 또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 죽은 자, 살리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우리의 첫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믿으면 이게 믿음인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제 보통들 많이 가르치고 끝나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이 되고 진짜 믿음이 이 부분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이 사실 강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우리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구주로 영접한다 했을 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죠. 그게 그다음에 나도 부활, 다시 태어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행함의 모습, 자기 십자가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십자가에 연합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도 십자가를 집니다 하고 연합하는 거죠. 이게 믿음에 들어간 모습, 진짜 믿음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연합한다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 내가 죽어 옛사람이 죽고 이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 다시 재차 거듭 난다,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듭났을 때에 아까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진정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에, 옛사람이 죽을 때에 거듭나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성령을 받게 돼서 성령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내가 거듭난 모습으로 사랑, 순종 이 모습을 행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부활에 연합된 것이죠. 부활에 연합인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늘 보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죽이는 건 뭐에 대해서 죽이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육에 대해서 죽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믿는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연합해서 늘 죄를 짓지 않고 늘 육을 죽이고, 우리 육의 죄가 결국엔 자리 잡게 되거든요. 육을 따라 살면은. 육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 막 먹고 사는 것들,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당장의 것들을 쫓는 걸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을 쫓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를 짓지 않고 영의 자리, 영된 자리, 육의 반대가 영인데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 의를 행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까 사랑,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때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죠? 율법의 정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완전한 우리의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데 정신과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셨다. 이 살아계시 부활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죄도 지으면서도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이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늘상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어라라는 차원의 여길지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한 늘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가고 그 뜻을 순종해 나아가고 이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이죠. 자, 우리 로마서 이제 4번 두 번째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5, 16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 밑줄 친 부분은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라는 것이 믿음을 달리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넌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아래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되느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 계속 죄의 밑에 딸려, 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죄가 주인 되고 우리는 밑에서 계속 죄 짓는 길을 따라가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늘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의에 이르고 정말 구원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믿음 안에 들어와서 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죄 사해 주셨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것이야. 죄쯤 졌다가 그거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비참한 그 고통을 겪어 가시면서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 죄 사함을 받아놓고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짓지 말라고 돌아가 주신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왜곡시키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 구미에 맞춰서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넓은 길이고요. 절대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십자가와 이제 부활의 연합해서 그 자리에서 늘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육신과 영이 나옵니다. 육과 영이 나오는데,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아까 옛사람, 죄를 짓는 것과 다 연관된 그 모습이고요. 영을 따른다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새 사람으로 그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영, 죄와 육, 이게 그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죠. 이럴 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의 영이 우리가 의를 따라서 영된 자리, 거룩과 영의 자리에 있을 때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이 어쨌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 이런 것이라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켜진다는 것이죠. 지켜지고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네 번째,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육신대로 살면 죄 짓고 사망, 멸망, 지옥 간다는 것이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죄 같은 걸 다 죽이고 살아가면 산다, 천국 간다, 지옥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와 영된 자리 늘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에휴, 내 믿어요, 죄사함 감사해요 하고 끝하고 내가 죄 짓고 살고 육을 쫓아 살고 이러면은 다 지옥 간다고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두 번째 단계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똑같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데요.
이제 그냥 종교 행위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순종과 행함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단 5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여러 조문으로 막 일일이 껍데기만, 마음은 없는데 그걸 막 행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의를 얻으려고 했던 것,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건 영의 법이다.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겉으로만 누구에게 보이려고만 이러면 안 되고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때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서 늘 사랑, 순종, 거룩 이런 모습을 늘 보여 나가야 되는데요. 영적인 자리에서 이것은 삶 속이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아까 종교 행위가 있었죠. 뭐 예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도 있고요. 뭐 기도, 찬송, 뭐 헌금, 뭐 봉사, 뭐 전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껍데기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막 딴 데가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이러면서 대충 그냥 때워요. 때운다고 한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때우고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냥 대충 때워요. 그냥 참석은 다 해요. 할 건 다 해요. 근데 마음은 없이 이게 이제 종교 행위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삶 속에서의 순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성경 공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그 의중과 마음을 알아서 내가 정말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기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사를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읽어가면서 눈으로만 읽고 게 아니라 정말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이렇게 자세히 내가 고백하듯이 하면서 정말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맨날 이 세상 것, 이 땅의 것, 이게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먹고 사는 거 다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상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주여 하면서 늘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로 기도가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기도가 끝나도 괜찮아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거. 대표적인 것이 돈, 뭐 이런 거죠. 건강,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 사업이나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위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육을 위한 기도. 자꾸 그걸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아까 육으로 돌아가고요. 또 죄로 또 짓는 자리에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맡겨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했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늘 그걸 이제 기도하시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다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보여야만, 꼭 누가 인정해줘야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안 알아주면 봉사를 못해요. 꼭 티를 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보던 안 보던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이웃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 전도죠. 전도도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리라 하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의 종교 행위와는 다른 것이죠. 그대로 이제 하긴 하되 정말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또 이와 같이 해야 되고요. 이후에 진정 또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사실은 생활은 짧죠. 오히려 더 많은 삶을 우리는 이제 내 삶 속에 살아가는데요. 거기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늘 사랑과 순종을 행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시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보이기가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쪽으로 또 끌려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끌려가고 껍데기 쪽으로 또 끌려가더라고요. 또 끌려가고 알면서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와야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날마다 지속해서 끝까지 보여가심으로 그런 자들만 이제 의롭다, 구원받는 자리에 꼭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믿음에 대해 계속 살펴보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주임을 믿어야 하고, 셋째, 예수님처럼 제가 죄에 대해 죽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구원을 받게 됨을 믿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믿음의 방법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신앙생활과 삶을 보이는 행함이 있되 겉으로만의 행함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늘 이러한 믿음의 내용과 방법대로 바르게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므로 진정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